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장 말씀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있는 봄물이란 보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저수지 물이나 보에 있는 물, 보라고도 그러죠. 그 물을 열어서 농사를 지을 때 물줄기를 통해 이렇게 물을 공급하면 이제 논안에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잘 자라가도록 돕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봄물이라고 쓰인 단어도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놓는 규모가 작은 물 웅덩이, 그 안에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 봄물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가 하니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위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 먹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보에 물을 열어놓으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듯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이요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마음조차도 당신의 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손으로 지으신, 또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또 왕과 같은 무슨 권력자의 마음도 아니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설령 왕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손의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두려웠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소개를 합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체험하고요, 이 아내를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물질을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로 따져보면요, 이 파라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쿠프 왕의 이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당시에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 곧 신입니다. 그 거대한 공사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가 누구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겨버린 그 순간에 그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부터 그대로 자기 아내를 보호해서 되돌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대제국의 왕의 마음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두렵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셨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실 때 70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돌아올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우리의 원수의 마음이라도 본물을 열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그에 합당하게 드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왕의 마음까지라도 그 손아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곳곳에서 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지난주 오후 예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물질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그 물질 안에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 안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여러분, 제가 가끔씩 헌금 기도할 때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물을 드릴 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 물질이 다가 아니죠. 그 물질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한 주 우리는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중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 새벽을 드린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이 하루를 맞이하며 나아가든지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두 가지 큰 율법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눈이 높은 것과 또 마음이 교만한 것과 또 악인이 형통한 모든 것이 죄라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두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그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악한 자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누구와 비교합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보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형통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랍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그 자신에게 있어서 죄가 쌓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는 것처럼 남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으면서 그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한 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악한 일을 하고 평생 사람을 속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불렸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래 장수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축복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형편없이 되고 그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이, 그래서 그 인생을 뒤돌아보고 정말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마지막 그 강도처럼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형통을 누리고 가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복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다 자신의 죄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자신의 죄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자신의 죄의 모습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참된 부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면 다투는 여인, 비록 큰 집에 있지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비록 움막에 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 이 감옥에서의 생활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주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이 더욱 귀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귀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망의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마음 우리가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영적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 능력, 세상의 어떤 모든 재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